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형망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응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골골백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골골백세. 이게 골골거리는 거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다,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되게 장수하셨어요. 골골거리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산다. 그게 흔히 시쳇말로 골골백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버인데요, 운동 크리에이터죠. 운동 이렇게 헬스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35살인가 34살인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튼튼했어요. 근육도 있고 참 이렇게 힘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던 사람들이, 좋은 것 많이 먹고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반면에 골골거리는 사람들이 100세까지나 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골골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프면 꼭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주사도 맞고 그래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큰 병은 미리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믿고 그렇게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하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의사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관리를 받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척도가 잡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컨트롤을 받고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골골거릴 수는 있겠지만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가 나눴던 유튜버처럼 갑자기 큰 어려움에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큰 위기 가운데 닥쳐 있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잡코리아에서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의 직장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한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1위가 뭘까요? 당연히 연봉이죠. 연봉.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연봉이 중요해요. 2위는 뭘까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지금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경제적인 안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그 편리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거리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일하는 근무 환경, 이런 이 안정성을 2위로 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 왜 안 가게 됐냐 얘기를 물어봤더니 왜 연봉이 안 맞았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게 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거리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거리가 너무 멀면 물론 연봉이 좋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고달파집니다. 아침에 남들은 회사 근처에 있으면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가면 되거든요. 나 저기 멀리 있어.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개 씻고 밥 먹고 그러면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생이 힘들어. 퇴근은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남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나는 그때까지 차에서 시달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직장이나 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성적이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가까운 데가 좋다.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마이클 리스터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습격.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뭐가 좋아집니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점점 편안해집니다. 사는 게 참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현대인들이 누려야 할 이 행복과 또 만족과 뿐만 아니라 이 건강의 문제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가 벗어나야 할 이 편리함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 배고픔의 이 편리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대인들은 항상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뭐로 차 있어. 그죠? 항상 배고프면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가면 뭐 금방 먹을 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가 이 배고픔의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 중요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내 안에서 뭔가 독소가 비워지고 있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건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PT를 받고 있대요. 요새 살이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배고픈 거 어떻게 견디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살 빠지는 신호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맞다, 맞네. 저는 항상 배고픔 때문에 꼬르륵 소리 나면 되게 민망했는데, 이 생각의 발상이 참 중요하다. 그죠? 이 배고픔의 이 편리함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지루함입니다. 현대인들 지루함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그럼 여러분 지루할 때 뭘 꺼냅니까? 요거 딱 꺼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기기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 인터넷을 찾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지루함을 이겨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루함의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창의적인 발상들이, 아이디어들이 이 지루함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탁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더 창의적인 행동, 또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모바일 기기에 빼앗겨요. 중요한 시간들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은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고독입니다. 고독.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앞에 말하는 지루한 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 다릅니다. 이 고독,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고독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외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어디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자꾸 관계만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죽음의 성찰의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이 있었지만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될 겁니다. 나는 결국 죽을 존재이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막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지은이가 이 네 가지 편리함의 이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추구합니까? 이제 점점 더 편리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탁 뒤에 이 화면이 다 있고 말씀도 다 있어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오늘 성경 들고 오신 분? 오, 대단합니다. 네, 처음 봤어요. 자, 성경은 보통 다 들고 다니지 않아요. 보통 이 안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다 띄워주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방향이 항상 편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신앙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라는 이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편하게 들어 누워서.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날까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한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는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자꾸 거추장스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누렸던 만족과 이 행복이 어디로 자꾸 향하게 됩니까? 내가 물질적인 풍요,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어떤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만족감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신앙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내 삶의 편리함을 향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은 정말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캠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면 처음은 좋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계속 움직여야 되고 텐트를 쳐야 되고 걷어야 되고 또 밖에 그 뜨거운 태양과 또 먹을 걸 찾아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서 어떻게 그들이 편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정복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불편한 삶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그 뜻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뭔가 다른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자 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소망을 두고 여기에 나의 삶의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더 편리한 요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죄악된 본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고난으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계속 편리한 신앙생활,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쾌적한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나가거든요. 제가 작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뜨겁게 예배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요, 에어컨이 없었어. 근데 밖이 시끄러워서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 선풍기 하나로 하는데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처럼 뜨겁게 예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음 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막 그러면서 예배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졸리고 자꾸 딴 데 자꾸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불편한 이 신앙생활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차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뛴 거죠. 그때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또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2차 바벨론 침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점령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점령한 게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이 세운 겁니다. 바벨론이 이 왕을 세워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다 무너져 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젠가 아시죠? 젠가 막 이렇게 뺏어 올리고 하잖아요. 자꾸 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만 싹 잘못 건드리면 막 무너지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돌이켜야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우상에 빠져 있었고 편안함에 취해 있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이 또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이 구절이 다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 보면 되게 평화롭잖아요. 목가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내가 많이 먹어라, 막 이런 느낌이 막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결과론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를 힘든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시험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이미지는 결과론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바로 이 밑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 지켜나가는 게 쉽던가요? 큐티하는 게 마냥 즐거워요? 그래도 이거 격하게 막 고개를 흔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큐티하려고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하고 나면 물론 이게 은혜가 있지만 이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편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이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이 어둠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위험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이 먹어요. 그럼 계속해서 풀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으면 어디로 옮겨야죠. 근데 옮기려고 그러면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험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또 결국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불편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꿀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떤 양이, 한번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양은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양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기 싫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고기 스테이크 썰고 먹고 있는 거. 선글라스 끼면서 와인도 마시고. 그러면 얘가 그게 뭐가 질까요? 그거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을 만드실 때 풀을 먹어라. 너는 물과 풀을 먹고 살아라 라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얘가 그 힘든 상황이 싫다고 스테이크 썰고 와인 마시면서 막 이렇게 살면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거죠. 예전에 1999년에 공군 F5 이 전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봤더니 제가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막 이 조종사가 아무리 조정해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원인이 있었어요. 물이 이 연료통에 약간 금이 가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공유와 물이 섞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작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이 전투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항공유가 필요해요. 양은 풀과 물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또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프로포폴 계속 맞고 다녀요. 잠을 못 자니까 걱정이 돼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누우면 자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그 안에 하나님이 누리는 그 은혜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풀려. 그래도 참 잘 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프로포폴 맞아야 잠을 잔다는 거. 그것도 견딜 수 없어서 마약에 빠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은 이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잘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독수리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수께끼로 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특징적인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거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독수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숱이 많은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해서 지금 잡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불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한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수께끼와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젠가가 다 무너지기 직전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수수께끼와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많이 얘기했다. 이미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비유를 왜 사용하셨는가?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 양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감추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면에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드러냄과 감추임과 동시에 이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를 열어주신 자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귀가 닫혀 있는 자들은, 소경된 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추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왔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지만, 이 아무리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결국 바벨론의 그 3차 침입으로 인해서 그냥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 제일 무서운 징계가 이거죠. 유기하시는 거. 차라리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유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요? 잘 돼가는 것 같지요? 결국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데, 지금 남유다에 하나님이 이러한 벌과 또 이런 은혜를 동시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만 건짐을 받습니까? 이 중에서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또 얘기할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어떤 자가 남는 사람입니까? 이 수수께끼를 듣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군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로 통째로 옮겨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고,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남은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 가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걸러내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감추어진 말씀은 그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불편함의 자리를 멀리하고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힘들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